상 4장 9절에서 10절. 예? 참. 뭔가 빠진 것 같더라 그래. 우리 청년교회가 2월 7일 날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인천에서 한답니다. 메가더 선생님은 안 오시고 이 청년들 중심으로서 이 한반도와 이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는 집회가 가을에 우리 부산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불이 붙어 가지고 인천 앞으로 계속되는 이 귀한 이 토치, 그러니까 횃불을 옮겨가는 일을 하는데 2월 7일은 인천에서 제2의 영적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갈 텐데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묻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일정이나 숙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김예준 목사님께 문의하면 인천 상륙작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뭐 군복 입고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역대상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2026년은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사에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부터 야베스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허락되어지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대충이 아니라 복의 복을 주의 손이 임하고 근심이 없고 환난이 끝나는 이런 기가 막힌 기도의 축복의 응답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취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의 복을 다 주십시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았고,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야 베스다 아이고, 예? 고통이, 김고통이, 김슬픔이, 막 그냥 불행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노? 그죠? 그냥 채동이 지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야 불행이다, 넌 불행한 인생 살 거야, 네 평생 남들이 네 보고 불행하다, 고난이다, 슬픔이다 이렇게 말할 거야. 엄마가 진짜 못된 엄마죠. 그런데 엄마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겠죠.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자신이 너무 불행하거나 인생 살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을 아들에게 그대로 투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가는 친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야 저 고통이 야 고통 쟤가 고통이야, 이 슬퍼 쟤가 슬픈 아라니까, 쟤는 불행한 아이가 될 거야. 손가락질하고 없이 하는 그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 인생 이렇게 못 산다. 그래서 야베스는 내 이름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불행이지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 야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 아마르 기도. 아모르 아니고 아마르 기도.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냥 견딜 수 없는 마음, 나 그냥 이렇게 살면 끝장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아마르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5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오케바리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 네 복이 그렇게 필요해? 그럼 내가 복 줄게 라고 끝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경을 넓히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지경이란 말은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이 유업이라는 말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또 이사야에서는 텐트, 장막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경, 유업이 장막터인데 이것은 단지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동네, 나의 어떤 그 형편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 받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그냥 몇 푼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그 손에 맡겨드리는, 그래서 이 유업과 이 장막터와 지경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핵심 강구인데, 이것이 바로 지경을 넓히소서, 내게 유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장막터를 넓히소서, 그 기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 형편은 어찌 되고,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실제적인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넓히시는데, 그 넓히는 것은 그냥 너가 넓은 데 살아라, 넓게 가져라,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는 것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넓혀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참 이상한 게 좀 편협될 수 있다는 그런 이상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 내가 받는 어떤 응답, 이것이 나에게만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복받았어, 내가 은혜 받았어, 여기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왜 우리를 복되게 하셨나,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꽤 많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한 이유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나라가, 모든 지경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톰 라이트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뾰로롱. 안 되네. 제가 주문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톰 라이트의 칭의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복음주의 성경학자인데 이분이 꽤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칭의란 말은 뭐냐면 어렵게 부른다, 부를 칭자, 신학적인 용어죠. 어려워진다, 또 어렵게 인정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구원받고 끝,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끝, 그냥 신앙생활 내 잘하면 끝, 그게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내 개인적인 삶에 내 구원에 집중하고 내가 누리는 복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는 없어. 그래서 이 톰 라이트 성경학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너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당신을 구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너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100분의 1 정도 조금 맛배기만 보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 한 100분의 1 정도 조금 맛배기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나라와,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정치적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사는 집구석이 작으니까 좀 넓은 평소 주십시오. 그게 나의 지경을 넓히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땅도 없고 땅 있다 해봐야 뭐 한두 평밖에 없는데 한 100평 정도는 있어야 한다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사는 이 동네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내 지경을 넓히소서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이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실제로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야베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안목을 가지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 키가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소서, 이것은 1차적으로 내 실제적인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확장되는 것을 허락하십시오도 되고, 두 번째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환경, 내 학교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이게 되기 위해서 열어야 할 두 가지 키가 있습니다. 왜 키냐, 왜 열쇠냐 하면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런 예를 씁니다. 예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이 땅에서 무언가 맺고 그냥 멈추고 닫아야 되고 뭐 이게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내가 열쇠를 줄 텐데 그걸 그냥 갖다 대어라. 그러면 그게 묶여진다. 네가 열어야 할 것이 있냐, 삶에 어떤 닫혀있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텐데 그걸 네가 끼라 부으면 끼라진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끼루면 끼라진다.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열려야 될 것을 그냥 열어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신 이 열쇠를 갖다 끼우면 그 열려지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냥 임하는 것이 어떤 뭐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데,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두 가지 키가 필요한데, 첫 번째,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이 열쇠를 연결해서 첫 번째 키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삶에 주어가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야 한다. 주어가 뭡니까? 서브젝트. 주어. 나는 밥을 먹는다 할 때 주어가 뭡니까? 나잖아. 장로님이 오신다 하면 주어가 장로님. 그러니까 어떤 행위, 어떤 나타나는 것을 주인 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내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내 지경, 내 삶, 내 형편, 내 직장, 내 가정,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내가 뭘 하려고 해요? 내 삶을 확장하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될까? 내 삶에 무언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될까? 내 생각, 내 관점, 나의 것으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의 편, 세상 나라에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사고체계,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나를 우째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박수를 쳐요. 요즘 경제가 어려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은 요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SNS나 또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책을 안 보지만, 그래도 책을 2026년 1월달 오늘 기준으로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게요?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진보 주식 투자를 잘하는 법. 주식 투자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우리 국민,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래요. 베스트셀러 1위. 어려울수록 자기 개발, 네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그걸 배워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세상의 주인은 네다. 네가 마음에 들면 그것은 정이고 네 마음에 불편하면 불이다. 내로남불. 나는 나만 로망스. 그러나 남들은 몰라. 남들은 다 나빠. 남들은 다 틀렸어. 나는 내 기준이 맞고 내 판단이 맞고 내 중심으로 내가 이게 끝없이 나를 주목하는 게 세상 나라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내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 나를 오늘 먹고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 내게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앞에 주어가 빠졌는데 주어가 뭘까요? 시작.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철저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인생의 주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두었다는 이 위대한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다 내가 오케이 했다, 허락했다라는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명장제일교회 당시 제법 오랜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누가 어떤 분인가 모를 때 어떤 분이 막 내 눈에 왔다 갔다 다 하고 막 열심히 있고 뭐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젊은 분이신데 막 교회 그때 이제 우리가 교회를 관리하는 분이 없으니까 아침 빨리 와서 청소도 하시고 젊은 분이 막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래서 야 제가 주목했습니다. 야 저분 뭐 누구실까 하다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분이 개업 예배를 좀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렇지죠 하고 이제 갔더니 리아카 하나에 큰 소대에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 빨간색의 떡볶이, 그걸 이렇게 이제 차려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교회를 그렇게 충성하고 어려운데도 막 11조와 감사한, 그때는 성경 우리가 많이 안 했는데 막 세계 선교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막 끌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리어카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 리어카 핸들을 하나님이 친히 잡아 주시옵소서. 이분이 복 받아야 됩니다. 이분이 복 받아야 되면 얼마나 충성된 분이신데. 그래서 막 간절히 막 침이 튀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그러고 헤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리아카가 조그만 리아카가 큰 리아카가 되더라고. 품목이 한두 개 더 생겼어. 호떡도 구워.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아니면 내 기도빨이 좀 센가. 어쨌든 복을 받는 건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한 2달 지나서 이분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보이긴 보이죠. 구석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사실 요 중간에 앉으셨는데 이제 점점 뒤로 가다 저 뒤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이제 주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피곤할까. 그 많은 일을 막 밖에서 일한다고 고생했구나. 그래 좀 쉬도 된다고. 당신은 신앙이 있고 당신은 열정이 있으니까 제가 봐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몇 주 지나고 내가 우리 전도사님 물어보니까 교사를 그만두겠다. 중간에 그만두겠다 했대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바쁘면 그럴 수 있지. 뭐 제가 좀 마음을 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2주를 안 오시는 거야. 이거 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야. 주일날에. 그래서 뭐지? 그래서 아니 집사님 하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와서 여기 떡볶이 하나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떡볶이가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바쁘신가 봐. 목사님 지금 막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일을 안 하면 안 된다. 해야지. 그런데
예배를 그리고 맡은 사역을 접고 해도 되나?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주일은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고 좀 씁쓸한 마음으로 또 왔어요. 근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은 진짜 이번엔 제대로 개업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보니까 점포를 하나 얻었어. 명장동 저 안골목에. 그래서 제가 가서 막 힘들다. 오케이, 알았다. 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막 복 주셔서 확장되고 여기에 빌딩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떡볶이를 물을 때 벌건 떡볶이를 물을 때 주의 보혈을 먹게 하시고 막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점포를 몇 개 냈다는 거야. 하나님이 능하시지만 제 기도도 조금 쓰임받았죠. 어쨌든 그랬는데 점점 그렇게 되면서 이분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달을 교회를 안 와. 그래서 얼른 뛰어갔죠. 우리 집사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맡은 사명 감당은 해야지 하니까, 목사님 지금 막 내가 거기 한두 시간 앉아 있으면 10만 원, 20만 원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몇천 원, 몇만 원 11조 하던 게 이제는 그보다 더 적게 내. 삶은 제가 볼 때 한 100배나 더 커졌는데. 그러면서 야, 이거 웃잖아 하다가 고민하다가 제가 전화해서 간다 했습니다. 오지 마, 지금 바쁘니까 오지 말고 나중에 한 서너 시대에서 좀 조용할 때 오라는 거예요. 조용할 때 가면 내가 열받을까봐 점심시간 딱 맞춰서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잠깐만 잠깐만, 나도 잠깐만. 내가 잠시 기도하고 갈게.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하나님, 제가 이 집사님이 첫 번째 개업 예배할 때 했던 기도와 얼마 전에 확장 개업 기도할 때, 예배될 때 기도를 다 취소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의 모든 물질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주가 아니죠. 그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아멘 2배나 세게 하고 혹시 내 잡을까봐 뛰어오시 도망듯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저를 못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잘됨이,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삶의 뭐가 지경이 넓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듣자 하니 가족이 헤어지고 처음 리아카 끌 때보다 더 추락한 인생으로 저 양산으로 나 갔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잘 지도하지 못했고 잘 붙들지 못하는 제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비슷한 예들을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 울며불며 아마르 기도로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것으로 오케이 하고, 하나님 없는 이 땅의 것에 인생이 그냥 사로잡히는,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들은 다 망하도록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취소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저는 더 아마르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과 지경을 넓히시는 복을 약속했지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빠진다면 되지도 않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쓰러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에 5절 마지막에, 10절 마지막에 내가 다 허락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열려야 할 키는,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서 라고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뭔가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내 안에서 이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많은 경우는 여러분 떠나가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죠.
분석하고 이걸 갖다가 또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맞는가? 하나님 진짜 이걸 원하시는가? 나름 막 편집하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그분과는 상관없는 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야 이러니까 좀 해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이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왜요? 어디로요? 언제요? 아니 이러면 뭐 어떻게 책임질래요? 묻지 않았습니다. 떠나가라 해서 떠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의 홍해를 건너러 홍해가 시퍼렇고 지금 막 이게 막 가장 홍수가 날 직전인데 그 건너라? 어떻게 떠나요? 뭐 배를 마련합니까? 뭐 기적으로 다리를 놓을래요? 뭐 잠수함 타고 갑니까?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건너랍니다. 요단을 건너랍니다. 전쟁을 치랍니다. 하면 질 것 뻔한데 그래도 나가랍니다. 배에서 물에 내리면 빠지는 게 뻔한데 이걸 걸어오랍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뭐 특수 신발을 주게 하든지 아니 뭘 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랍니다. 그럼 선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어떤 과정이 아니요 그냥 선포하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랍니다. 귀신이 떠나게 뭐 안 떠나면 어쩌면 설득하고 설명하고 환경에 관해서 우리를 이게 뭐라고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그냥 말씀하면 그 말씀에 즉각 예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뭘 하자면 이거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뒤집어보고 이렇게 맞나 재보고 두드려보고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끝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 아버지가 이제 뭐 이렇게 말하잖아. 명진아 이라면 명진이가 왜 아버지가 불렀을까? 뭐가 불편해서 나를 불렀을까? 나한테 뭐 시키물라고 불렀을까? 내가 대답할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떨까? 고민하고 있으면 저 인간은 내 아들이 아니야. 부모가 보면 예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때때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카톡이나 문자를 보냅니다. 뭐 잘 지내냐? 또는 뭐 하고 있노? 밥 먹나? 이러면 보고 아무리 바빠도 아빠 먹었습니다. 예. 대답하는 게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왜 갑자기 나에게 카톡을 보냈지? 보낸 의도가 뭘까? 나한테 뭘 요구할까? 머리 굴리면 답을 못해요. 그러다가 억지로 답하죠. 바빠 나중에 좀 연락해. 그러면 제가 답장하죠. 니 잘났다. 끝. 니한테 뭐가 주고 싶은 거 있는데 너에게 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오케이 끝났어. 나중은 없어. 끝. 닫아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예라고 우선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는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유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놓고 하게 하시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즉각적인 반응 예설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으로 났을 때 그 열쇠로 따그닥 열려지는 지경이 넓혀지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형통했다, 모든 일에 형통했다라고 할 때 요셉을 듭니다. 요셉은 어찌 보면 야베스하고 비슷한 환경에 자랐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듯 그냥 버렸고 노예에 끌려갔고 교도소에 잡혀갔고
믿는 사람 뭘 말해요? 뭐 꿈을 해몽해 줬다니 이 배신 때리고 자기는 자기를 지키려 하다 보니까 또 이거 거의 뭐 사형에 언도하는 이런 끔찍한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 어떻게 마지막 평가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49장 한번 읽겠습니다. 49장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고 가지도 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게 샘이 옆에 있는 가지가 되게 해서 충분한 수분과 양분이 그냥 자연적으로 빨아들여서 그 가지의 아름다운 이파리와 꽃들과 열매가 풍성한 그야말로 그대로 만사 형통한 인생을 요셉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샘 곁에 있었기에 샘물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왜 물을 주냐, 왜 영양분을 주냐, 왜 여러분들 왜라고 묻지 마세요. 성경은 예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예하고 말씀 여러분 공부할 때는 왜라고 질문하고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럴까?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왜가 아니라 예하고 말씀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이유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샘 곁에 가지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샘을 들고 다니듯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끝나기 직전의 민족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출발을 요셉을 통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형통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하여 펼쳐지는 것이 보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두 가지 키를 여러분 꼭 붙들고 장착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주어되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내일을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업을 이 기업을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맡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다 보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즉각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존경하는 이분은 수시로 한 번씩 전화 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목사님이 그럴게요. 그래서 자, 조금 생각해봐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아니요, 생각하면 이 감동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맞는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감동, 깨달음, 뭔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모든 문을 끼라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자. 즉각적으로 반응하자. 그러면 모든 문을 끼라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고 이제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붙들고 야베스가 모든 기도를 하나님 허락받던 나의 기도도 허락되기를 원하여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바탕은, 내 인생의 과거는 지질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는 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야베스처럼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실 때, 깨달아질 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큰속 가족들 가운데 야베스처럼 또는 쓰임받기 전에 요셉처럼 참 환경의 고통과 출신의 어려움과 지금 내 삶의 배경에 답답함이 내 인생의 발걸음을 묶고 있다면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결박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나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시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생각하기 전에, 머리 굴리기 전에 먼저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형통과 지경이 넓혀짐과 주의 손이 나를 붙드는 일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시오.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감동 주실 때 일단 반응하고 일단 순종하고 일단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님 계속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의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만사가 형통되었다는 얘기가 요셉의 얘기뿐만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결단과 이 헌신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취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원컨대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